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고백 이후에 해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굉장히 특수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김규린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네. 잘 알죠, 그죠? 얼굴 검하고 여기 점이 있고 파이팅 넘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김규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오랜만에 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김규린 목사님이 광주 사랑과 사랑의 교회에서 위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위임 예배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 목사님으로 언약합니다. 약속합니다. 평생 약속합니다. 이런 예배예요. 그래서 일종의 결혼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평생에 한번 위임 목사 예배가 있는데 광주에서 좀 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4시간 반 걸려서 지난주 토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래서 왔다 갔다 위임 예배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 설교가 좀 아무튼 갔는데 또 서현 중등부 선생님들이 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리 있는 너무 멋진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김규린 목사님 어떻게 표정이 좋아 보여요? 슬퍼 보여요? 좋아 보여요. 가서 지금 좋아 보여? 슬퍼 보여? 슬퍼 보여. 저것도 서현 중등부 섬기셨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사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표정이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뭐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는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평생토록 이렇게 약속하는 위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너무 잘했다, 너무 축복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규린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마음대로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광주 위임 예배 참여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 보니까 옆에 약간 2단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건물이 되게 크게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5년 내에 하나님의 저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과 사랑교회로 매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옆에 보니까 교회가 주차 타워가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교회 주차 타워가 있습니다. 주차 타워 10년 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흥해서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교회가 더 부흥해서 1000명 성도 파송 운동 1000명도 파송 운동 우리 김규린 목사님과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네, 우스갯소리로 우리 김규린 목사님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하나람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잘 갔잖아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좋은 사역지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김규린 목사님, 하나람 전도사님 기도 안 해주셔도 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내라 얘들아, 알겠지?
나 지금 머리가 하얗다 지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피로도 그래서 막 지금 막 여러 가지 유혹이 생기는데 이제는 저와 이제 장기용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송림 중등부 예배 때 제가 애들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서현 중등부 친구들에서 기도해 줘라. 애들 얼마나 불쌍하다 애들. 기규리 목사님 9월에 지금 보내고 나서 2개월 있다 하나님 목사님 보내고 나서 애들 지금 불안해한다.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보다 우리 서현 중등부 친구들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아는 척할 테니까 너희 상처받지 말아라. 제가 2주 전부터 미리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송림 친구도 되게 불쌍해요. 왜냐하면 원래 고향이 여기가 아니야. 쟤네들은 원래 이렇게 세련된 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계단 5층까지 올라가고 막 헐떡거리면서 땀 나면서 내가 예배 왜 왔지 이런 정체성 혼란스럽게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하는 애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송림 건물을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낯설고 세련되고 엘리베이터 타고 눌러야 되고 막 이런 곳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11층에서 막 어떻게 의미 부여해서 너희들이 최고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다. 이런서 막 정신교육하고 막 그래서 간신히 11층 적응시켜놨어요. 11층에서 적응시켜놨는데 갑자기 또 전세가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또 이제 5층으로 와가지고 네, 계속 이사를 많이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서현 중등부 친구들도 성림 중등부 친구들 보면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애들이 지금도 여기가 우리 예배당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런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지금 막 하고 있을 거예요. 저기 옆에서 지금 막 낯설고 그래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되게 특별한 경험이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국 교회에 이렇게 중등부가 크게 2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교회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갑자기 따로 드리던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로 합쳐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것도 1월도 아니고 또 학기가 연장되는 2월 말 3월 초도 아니고 갑자기 12월? 되게 좀 특별하다, 되게 특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한 관점 안에서 한 달 전에 또 우리 서현 중등부 부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스텝 팀장 선생님들 예배가 합쳐지게 되니까 우리 스텝 선생님들의 좀 조율이 포지셔닝 조율이 좀 필요해서 몇 주 전부터 한 3번 정도 만나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또 가졌고 또 지난주까지 우리 전체 선생님들 한 번씩 만나 뵙고 간단하게 인사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2개 부서, 4개 부서죠. 1부, 2부, 4개 부서 회장단 친구들과 줌으로 모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죠. 애들 얼굴 먼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 예배 디자인을 좀 같이 그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니까 아이들과 같이 좀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조금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싸우는 거 아니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막 자기네 거 먼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죠. 근데 그 모임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밤 10시 45분에 줌으로 모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저희가 부모님께 좀 죄송하지만 3시간 동안 이 모임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의견이 있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중등부를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예배를 디자인할 것인지 우리 회장단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끝낼 수가 없어서 네,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대화 안에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고 그 안에 예배를 더 섬기기 원하는 열정이 있고 그 안에 서로 하나 되기 원하는 노력과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되게 특수한 시간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특수한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명도 열애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구성원까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보낼 이 12월이 너무 스페셜해요. 네,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12월은 성탄이 있는 날이잖아요.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날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특별하고 소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네. 좀 더 꼬아볼까요? 좀 더 굴려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 또 기다리는 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깊은 의미가 담긴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려도 아직 그분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까 그분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고야 말았네. 그분의 이름은 택배. 우리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택배를 많이 주문하거든요. 어제도 저희 지금 이내가 신발을 떨어져서 신발을 샀는데 아직도 안 왔다고 아빠한테 저한테 택배 언제 오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나도 몰라.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일상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택배를 기다리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중2 친구들은 대부분 시험 기간이라서 지금 시험이 끝나는 날을 기다릴 거고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겨울방학을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고요. 점심시간에 서현 유명 맛집을 가려고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제가 군대 가기 100일 전에 아내한테 대시를 했거든요. 욕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군대에 제가 장교를 갔기 때문에 3년 4개월 동안 복무를 했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아내는 저를 기다려줬어요. 할렐루야. 네.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인류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죠.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등장하는 사가랴도요, 두 가지를 기다리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는요, 이 아비야 반열의 전통성을 가진 가문의 제사장, 아비야가 역대상 24장에 나오거든요. 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가문의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그 아내 엘리자벳 역시도 아론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가랴와 아내 엘리자벳, 이 두 부부는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자녀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네,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미 나이가 많이 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던 것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결핍이었죠. 오랜 시간 자녀를 기다리고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것이 이 사가랴에게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가랴에게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사가랴가 살고 있는 이 배경이 유대 왕 헤롯의 때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유대 지역의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정독성을 지닌 그런 사람도 아닌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의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변화된 부분은 대제사장을 헤롯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간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이 종교사회, 이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이 권력을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람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암울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를 비롯한 당시 거룩한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독립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형태, 그것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어려움. 그래서 오랫도록 해결되지 않은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
드디어 그 오랜 강구의 끝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것, 네가 그토록 간구하고 있던 것 내가 들었어. 이제 내가 그것에 응답하겠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이라는 뜻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사가랴, 네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두 가지 문제, 곧 이 불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족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이에요. 와우,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택배 아저씨,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무엇,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참아냈던 나의 인생이 드디어 응답을 받는구나, 드디어 보상을 받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사가랴의 반응이 되게 뜻밖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첫 반응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가랴였지만 그 기다림이 응답으로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예언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성취 앞에서는 정작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거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는 성전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죠. 성전에서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지금 믿지 못하는 모습, 그러한 믿음 없는 반응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사가랴에게 설명해 줍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실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졸지에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가랴가 나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막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바디랭귀지의 근원이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짓으로 막 말을 했대요. 나 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그 직무를 다 마치고 그 되게 희귀한 경험을 하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어때요? 아내 엘리사벳이 실제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침묵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가랴는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요한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기다림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 뜻 안에 있는 기다림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자기의 내면의 동기와 삶을 점검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가랴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더욱 놀랍고 신비한 건 뭐냐면 이 아이를 임신하고 6째 달에 성경에 보면 친척이었던 처녀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계시를 받아요.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엘리자벳이 임신하고 있는 그 6개월 달 되는 해에 요한은 지금 말을 못하고 바디랭귀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이것을 경험하고 너무 놀라서 친척집이었던 유대 땅 사가랴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 중에 있던 엘리자벳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가 다 그것을 지켜보죠.
아내의 임신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리아의 임신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이 여인 두 여인들이 서로 만나서 뭐하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는 분이시다. 이런 찬송 소리도 이 요한은 듣게 돼요. 왜냐하면 말만 못하지 귀는 열려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걸까요? 아마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철저한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간구했던 그것, 그 구원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네가 기다렸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잠잠히 바라보라.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뚫고요,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삶을 살게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드디어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드디어 침묵하는 시간, 드디어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오랜 기간을 벗어나자마자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인데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고백들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인생에 참여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빚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일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누가복음의 구조는요, 이렇게 사가랴라는 인물과 다음 주에 살펴볼 마리아라는 인물과 비슷한 경험이지만 굉장히 대비해서 조명해주고 있어요. 사가랴는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마리아는 그렇지 못하고, 사가랴는 남자였고요, 마리아는 여성이었고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마리아는 그냥 여인이었고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처음에 반응하지 못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가랴를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조명한 이후에 마리아는 사가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믿음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결론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 한 가지예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지 아세요? 스타벅스? 우리 선생님들 또 친구들도 스타벅스 다니는 친구들 있죠?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 시즌 전환을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11월 첫 주부터예요. 11월 첫 주부터. 11월 첫 주가 되면 인테리어 빨간색, 초록색으로 바꾸고요. 11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음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선호하면서 사요. 그다음 또 뭐죠? 그 스티커 뭐죠? 그 별 모아가지고 그런 이벤트 상품들을 하잖아요. 스타벅스는 11월 첫째 주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요. 여러분, 고급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고급 호텔들 비롯한 이 많은 기업과 회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언제 준비하는지 아세요? 연초, 6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계획을 세웁니다. 상품을 준비하고요,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요. 어제 기사에 보니까 수많은 고급 호텔들이 이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다 완판됐대요. 완판. 12월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니까.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들 크리스마스, 다들 빨간색, 초록색, 그렇게 많던 연인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 나와가지고 팔짱 끼고 오빠 추워? 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많은 커플들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크리스마스만 되면 눈이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모든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서 있을 때, 모든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 마케팅으로 이용해서 소비의 문화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 12월 한 달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특별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1년 12월, 우리 함께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 꿇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한나도 그러했고 오늘 사가랴도 그러했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마리아도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창궐하는 이 역사가 기억할 만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12월 한 달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시기 위함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2021년 12월 이 마지막 한 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우리 12월 한 달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잡을 수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하나님 2021년 한 해 너무나 힘겹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내왔는데 2021년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확인되는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2021년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서현 중등부 친구들은 성림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11층에서 또 이사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낯선 이곳에서도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림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은 서현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은 한 달 동안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서현 중등부, 성림 중등부 두 부서를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지난 시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득 드러나는 2021년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번 한 달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탄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12월 첫 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2021년 12월 그리고 남은 평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